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깊은 데서 깨워주시고 다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과 그 지혜, 그 경륜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소망 중에 살게 하셨으며 혼탁한 세상이지만은 빛을 보며 살게 해주시고 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이만큼 거룩함을 지향하며 살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으르기 쉬운 저희들을 부지런하게 하셨고 종종 나약해지는 저희들이라는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혹 근심되는 것이 있거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나약해졌던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것에 시달리고 쫓기고 있습니까? 그 많은 문제를 능히 넘어서 저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밀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가까이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올 때는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소망과 용기의 사람으로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지향하며 하나님 내게 향하신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성전문을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맺혔던 문제도 이제 풀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그리고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그리고 많은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분을 다 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북방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의 모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세계에서 이 나라의 이 일터를 얻기 위해 온 사람들, 노동자들, 그들을 위한 우리의 행사가 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음의 선교적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주께서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주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쓸모있고 충성된 사람으로 또 그러한 교회로 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 혼란한 가운데서 곧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일이 다 흔들리고만 있습니다. 이렇다하게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로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 없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표류하는 이 나라의 정치 이념을 붙잡아 주십시오. 온 국민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발에 붙드시옵소서. 주와 주의 귀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 민족 앞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저 북녘 땅에 가난과 고통과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귀한 사업 잘 이루어 나가게 주님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해외에 있는 식구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또 공부하는 자들, 또 시험을 보고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또 바른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게 됩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라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만일 너의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은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무니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많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신학적 문제가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때는 어떻게 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모셨는데 아침 일찍이 예수님을 시장한 채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여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장했다 그랬어요.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드렸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주의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몇 시쯤 언제쯤에서 아침에 올라가겠다 하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불현듯 새벽에 일어나서 가자. 그리고 떠나게 될 때 그만 식사를 못하게 된 것 같고요. 하나는 이렇게 떠날 때에 감히 예수님 앞에 조금 기다려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어요. 또 위험이 있었어요. 지금 그대로 가련다 하면은 그러시는 거지. 좀 지체해가지고 한 30분 여기 더 계시면서 급히 준비할 테니까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정도. 그만큼 예수님은 그 위상이 높았다. 위험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종종 엉뚱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이실 때 베세다 뜰에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 겸 점심 이렇게 같은데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짐작할 수가 있지만 그럼 예수님 이제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저 멀리 육로로 걸어오시겠습니까? 또 혹은 다른 배를 준비할까요? 아니면 내일 오시겠습니까? 며칠 더 계시다 오시겠습니까? 또 내일 아침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물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히 함부로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인격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 물어보고 무슨 말이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참 바른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요새 남편들이 다 그만 위상을 잃어버려가 아내에게 휘둘립니다만은 여러분 사실로 내 자녀에 대해서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인격을 인하고 보면요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건데요. 거기 예수님께서 나는 좀 더 있다 갈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가라.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오실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조차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먼저 가라 해놓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다가 신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됐을 때 예수님은 물으로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뿐입니까? 자, 나사로가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그 형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자, 무덤으로 가자. 이제 무덤에 갈 필요 없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가자 할 때 왜 가십니까? 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말을 감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그 굴에 막혀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그거 옮겨 놓아서 뭘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죽은 날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거 옮길 필요 없는데요. 그 말을 감히 할 수가 옮겨 놓아라. 놓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를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럴까요 저럴까요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 큰 위험 앞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자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 식사를 안 하고 가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는데요. 그 진작 어제 저녁에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런 얘기도 주님 앞에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를 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는데 자연은 죄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어느 때까지나 무화과 나무를 가꾼 농부의 잘못이죠. 그가 제때에 거름을 주지 않았던가 물을 주지 않았던가 뭔가 잘못한 것이
농부에게 있지 이 무화과 나무 과원지기에게 있는 것이지 나무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를 줄 건 없거든요. 자, 우리가 산을 저주하고 나무를 저주하고 강을 저주할 것입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에게, 인격에 대하여 책망도 있고 꾸준함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지. 자유로운 선택이 없는 자연을 향해서 저주할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말라 말았어요. 금년에는 없어도 내년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심판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타난 의문입니다. 또 세 번째 의문이 또 있어요. 그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철이 아니다. 열매가 없는데 제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철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그걸 왜 나무랍니까? 거기에 이제 해석이 좀 따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4월에 열매를 맺고 또 9월에 가서 열매를 2번 맺습니다. 4월에 맺는 열매는 작년에 있던 나뭇가지에서 그대로 봄이 되면서 조그마한 열매가 맺어요. 그것은 잘 익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런 조그마한 열매가 봄에 맺습니다. 이것이 4월에 있는 열매예요. 맛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라도 잡수시려요. 이제 9월, 10월에 가서 맺는 것은 제대로 된 무화과입니다. 그것은 누렇게 되고 열매 잘 익어서 냄새도 좋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제철이 아니다 할 때 제철이 아닌데 왜 저주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철은 가을이 제철이고 맺는 것은 그건 시원치 않은 것이 좀 맺는 거 있는데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여기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바로 어제 예루살렘 성전 깨끗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놓고 보면 예? 아주 실망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다가 그 부정하고 그 타락한 제사장들의 그 악랄한 행동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겠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면서도 그 제사장들이 하는 꼴과 그 성전의 그 시장화된 것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수님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경건한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뭘 어쩌다가 성전이 이 모양이 됐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한계를 넘었어요. 그 경건과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로 이 성전은 예수님 이렇게 출입한 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후에 망했습니다.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게 무너져서 지금도 다시 재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혹은 제사장을 향해서 확진저 예루살렘 성전이여 당장 망할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향해서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여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교인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말씀해 심판하셨습니다. 그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심판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그런 거로 제사장을 아무리 타락해서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혹 타락했고 혹 심판받을 만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내가 저주하고 내가 심판할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아가나무를 대신 substitute요.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대칭적으로 대치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슷한 관계가 있거든요. 열매를 구하러 갔다가 없어서 실망하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실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최소한의 열매가 없을 때 이제 더 열매를 맺지 못하게 치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심판이. 영원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현재적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가능한 것이 그런데 불가능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그만 문이 닫혀버려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 안 했어요. 점점 머리가 둔해져 가지고 이젠 공부하지 못해요. 못하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이에요. 꼭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드렸어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안 드렸어요. 마지막에 홀랑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이젠 드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쳐야 될 때 바치지 않으면 마지막에 못 바치게 돼요. 제가 인천에서 성전을 지을 때, 이 교회를 지을 때에 6년 걸려서 지었어요. 2년이면 충분히 질 수 있는 건물을 교회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해 걸려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여러 번 했죠. 헌금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 권사님 한 분 찾아와서 울면서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돼서 돈이 좀 많이 생겼대요. 이거를 얼마라도 절반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나더래요. 이건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돈도 아니고 또 사업을 잘해서 먹는 거 사는 거 걱정 없는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하나의 지참금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절박한 돈이 아닌데 다 바쳐도 좋고 한 절반 바치면 예배당 짓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싸웠어요. 그걸 이자 줬대요. 이자가 솔솔 들어오는 게 재미가 나가지고 이자 주고 또 받고 또 주고 점점 불어나는데 그 재미가 있더래요. 조금 더 있다가 바치지, 조금 더 있다가 바치지. 교회에서는 자꾸 돈 모자란다고 광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다가 홀랑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앵앵 울더라고요. 울기는 왜 우냐 그랬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됩니다. 그것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는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게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심판해 버렸어요. 끝났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당장 벼락을 치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거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감동으로 주고 깨달음으로 주고 말씀으로 지혜로 주고 다 주시지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남 죽는 거 보았죠? 그래 내가 죽을 줄 알아야지.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큰 실수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봐요. 정말 그렇게 사업 안 했으면 넉넉한 분인데 그 욕심을 부리더라고. 하지 말라. 두세 번 약속했어요. 그 사업은 당신에게 맞지 않은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마지막에 그러대요. 성경은 목사님이 알지만 사업은 압니다. 그래서 그만두세요. 그렇게 일축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안 가서 그냥 꽝 하고 망했어요. 지금 헤어날 길이 없어요. 바로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만은 참 곤란해요. 참 아까워요.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없애고 말하세요. 왜요? 욕심이 지나쳤어요. 자기 생전의 경험에 전혀 없는 일을 모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도박이지 그거는요.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꼭 다른 사람 망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죠. 다른 사람 차 사고 나는 거 보았습니까? 내가 운전 조심해야지.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어찌? 언제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모함은 지금 이렇게 말라버리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메시지예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여전히 무너질 거예요. 이 간접 심판이에요. 예표적 심판이에요. 예고적 심판이에요. 이거는 말아야 돼요. 특별히 그것이 내게 겨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의 자녀가 잘못해요. 친구의 사업이 잘못됐어요. 가까운 친척이 잘못돼요. 하나씩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지금? 다음 날에는 내게 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대신 나간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게 주시는 예표적 경고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재촉하는 말씀이에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표적으로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서 심판이 있고 심판 속에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다 받으리라. 이 서로 문맥이 영역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때문이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으면 지금 무화과 나무 말라 없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주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